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를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도회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은 허물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진 그곳에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 바 되어지게 하셔서 주께서 세우시는 그 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이 시대 언어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창조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와 저희가 아니고 그냥 우리로서 함께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땅의 백성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만드실 때 두 민족을 만드셨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마치 뭐가 아니면 드라마 작가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악당도 섭외를 하고 주인공 섭외를 하듯이 그건 그 시나리오 작가 마음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여러분들이 왜 드라마를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는 거. 그거는 그게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모든 드라마는 어떻게 돼 있다? 선악의 구도로 짜여져 있지요. 선악의 구도로 짜여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미국의 뭡니까? 초원의 집 그 드라마 알죠? 그게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 역사상 흥행 실패작이 초원의 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 착한 사람들 이야기만 해가지고서. 그게 인간들은 그거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곧 뭐 같으냐면은 우리 안에 선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이 충돌을 할 때 뭐를 느끼냐? 희열을 느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인간들이 머릿속에서 창작해내는 모든 고안물들은 뭐더냐? 선악의 구도로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은 다 선악 구도예요. 선악 구도.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명암의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밝음과 어둠이 없으면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밝음과 어둠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흰과 백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선과 악이라는 그 구도를 가지고서 그려내거든. 이걸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냐 공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두 구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찍는 감독이 각각 캐스팅을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캐스팅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로 캐스팅을 하듯이, 그러면은 각자 그 캐스팅된 대로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연기를 하고 살고 가고, 선한 자는 선한 연기를 하고 살다 가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모르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양과 염소가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비슷비슷하다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놈들이 커가면서 양은 양의 속성으로 염소는 염소의 속성으로 딱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뭐냐? 양의 생명과 염소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에게 주신 생명과 염소에게 주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양은 양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염소는 염소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성도를 그래서 양이라 그러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염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소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 이제 크면은 다 드러난다. 크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에 믿는 것하고 5년 믿는 것하고 10년 믿는 것하고 20년 믿는 것하고 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 담겨 있는 그 생명의 속성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경륜에 따라 가지고서 그 생명, 그 신앙들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은 신앙이 있고, 그러듯이 이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가 뭘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는 쉬운 얘기로 말해가지고 로마서하고 야고보는 짝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 이것은 믿음이 격발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 그래서 이 행함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행함은 행함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온 것으로. 그럼 이 행함이 나온 것이 뭐예요? 이 행함을 유출시킨 것이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를 한다 그래요? 일을 한다 그래요. 일을 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보이는 세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를 주느냐? 계속해서 뭐를 주느냐?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오는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하느냐?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에덴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쭉 흐르면 동산은 독자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동산 입장에서는 에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동산은 보이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동산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산다면 그 위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위에 있고 몸뚱이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몰랐지. 그냥 몸뚱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구조를, 하나님이 구조를. 그럼 우리 머리는 뭘 상징한다? 하늘을 상징하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상징하죠. 그럼 우리 생명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죽어요? 살죠. 머리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머리는 뭐예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머리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근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는 잘 뭐해요? 모시고 살잖아요. 하고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늘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왜? 나로 살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아멘? 이건 누구만 안다?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만 알아요. 신자들만 알아요. 신자들.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공급을 해주잖아요.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뭐하냐?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위의 것으로 이렇게 오는 것만,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이 혼란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아래 또 이 생명,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놈이 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신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신의 나라라고 그랬죠. 신의 나라. 그죠? 그럼 신의 나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뭐예요? 신적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 세계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물들인데 영물들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그걸 우리가 흔히 천사라 그러니까 천사. 천사가 신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죠. 그죠? 예. 그 신적 존재가 신노릇 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가 이쪽 쫓아놨잖아요. 그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하고 마귀하고 하나님 한꺼번에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은 누구시고? 하나님이고, 보이는 이 세계 주인은 누구고? 마귀인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서. 요 놈이 자꾸만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자꾸만 뭐냐?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전파 교란을 일으키듯이. 이 마귀라는 놈이 위에서 오는 것들을 이걸 우리 인간들을 혼선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은 저 위에 있는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소식들을 올바로 교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하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모두가 생명인데 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생명을 이 마귀라는 놈은 이걸 자꾸만 혼선을 시켜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라는 놈이 이 혼선을 시키는 이 일들을 그걸 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뭘 깨느냐? 뱀의 뭐를 깼다 그래요? 대가리를 깼다 그러죠. 뱀의 대가리를 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대가리를 깼는데, 자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깼는데, 그러면은 이 뱀의 대가리가 깨진 것이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만. 쉬운 얘기로 뱀이
예수님의 것들을 지금 포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뱀의 진지에 폭격을 가해가지고서 뱀의 진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덤에서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살아났고 장차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살아날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지만 그 속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고 예수님 재림하면 거기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이걸 주는데 밑에 있는 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 마귀 새끼가 자꾸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혼선을 일으켜가지고서 이걸 사람들에게 생명이 그대로 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어지럽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밑에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왜곡되는 사람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그 왜곡시키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깨버려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하냐? 이제부터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뭐하느냐? 새로운 한 라인을 하나 개설을 해준 거예요. 한 라인을. 그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이 개설이 된, 라인이 개설이 된 거예요. 통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낼 수도 없었어요. 이 전파 교란이 심해가지고서.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왜곡을 했기 때문에.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 뱀의 진지에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서 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뭐 하냐?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교신체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딱 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성령이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그 내용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에서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 그게 하늘로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 그러죠?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신자들만 알아요. 저것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저것이 땅에서 난 지혜인지. 그럼 지혜는 어디,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이죠. 그 지혜를 의역하면 뭐냐면 생명이고, 그걸 또 다른 의역할 거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의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난 생명인지, 저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지혜인지, 저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니면 땅에서 만들어낸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또 마귀가 교란을 일으킨 그 말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니.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이 진짜 위로부터 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도 믿음 뭐 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각양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은사다 저것도 은사다 벨키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주는 은사가 있을 것 같은 마귀는 잠자고 있다. 일 열심히 한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불철주야로 일한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졸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귀가 졸면 예수님도 쉬지. 근데 이 새끼가 졸지도 않고 불철주야 일을 하잖아요. 불철주야. 심지어 마귀가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이상한 걸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꿈속에서도 그것도 예수님께 하늘을 줘가지고서 그걸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서? 나를 놓고서. 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귀한 존재. 남과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지. 뭐 싸우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내하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우리 몸을 하나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교신을 다 일줄 같은 마귀라는 혼선을 시켜가지고서 말이야, 그걸 왜곡시키는 일들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100번을 다 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싹 성령을 오셔가지고서 그 교신들을 다 받아내는 게 있는데, 이것만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뭐 할 때 뭐 감청한다 그러죠, 감청. 그죠? 저쪽에 전파를 감청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지혜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방식들을 일어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뭐냐, 말씀을 줬고, 이 말씀을 줬어요. 그 이 말씀을 주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의 주특기는 뭐예요? 짝퉁이잖아, 짝퉁. 거짓의 아비잖아. 마귀는 짝퉁의 대가야, 짝퉁의 대가. 거짓의 아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이 성경이 성경. 성경이 1차적으로 주신 계시예요. 그게 마귀는 이 성경을 또 왜곡시키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한 라인을 하나 준 거, 그 툴을 준 것이거든요. 요즘 말로 앱을 하나 준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마귀가 짝퉁으로 흉내를 못해.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 하늘의 언어로 쫙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어? 그럼 마귀라는 또 뭐 하느냐? 신자는 이 성경, 이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서 계속 풀어내는 이 한 라인을 개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소식을 듣게 돼 있겠어요? 위의 소식을 듣게 돼 있겠죠. 하늘의 소식을 듣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겠죠. 그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모두가 뭐냐? 살리는 생명에 속한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마귀라는 건 뭐냐? 이 하늘의 지혜를 모방을 하는데 마귀는 뭐냐? 마귀 자체가 죽은 놈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뭐냐? 죽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지혜가. 근데 이 죽음의 지혜가 뭐를 나타내냐? 광명의 천사같이 말이죠. 선악과 같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모습을 타오는 거예요. 사람, 인간들에게. 왜 그러냐?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선악기 오는 거예요. 선악의 지혜예요. 생명의 지혜는 거북스러워요. 못 받아요.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생명의 지혜를 다이렉트로 못 받는다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그들은 인간들의 지혜가, 지혜자를 최고로 대변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여러분들이 표상학으로 생각할 때 온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러죠, 유대인. 근데 그 가장 뛰어난 그 유대인이 예수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뱀의 지혜인 거예요, 뱀의 지혜로. 절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만 알아보느냐? 오로지 누구로부터 난 자나? 하나님께로 난 자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를 몰라보는데 오로지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 이들은 육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어디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는 방식이 뭐냐? 창조의 방식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받아내는 하나의 교신창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생명은 저 위에 있다는, 모든 생명이 저 있어요.
아래 것은 생명 준 적이 없어요. 생명이 저 위에 있다는 게, 저 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생명을 뭐 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하지요.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쓸 때 짝퉁들이 너무 많았어. 믿음 하면서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부 하늘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믿음 하면서 짝퉁들이 뭐 하느냐? 전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전부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야 임마 그건 하늘로서 난 거 아니야. 그러면 땅에서 난 거지.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지혜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죽이는 일만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 본인은 예수를 믿겠죠. 하나님은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문제지. 이거 심각하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맺고 있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참한 그 나무 보고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속임을 당했잖아. 열매 있는 줄 가가지고 봤더니 열매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주하잖아요.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잎사귀가 화려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딱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다 심을 때는 잎사귀 보려고 심는 사람 없어. 열매 얻으려고 심는 것이지. 근데 잎사귀만 잔뜩 있어. 그 속에 열매가 없다니까. 그것을 언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잎사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잎사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율법이 잎사귀 역할을 할 것 같으면은 열매는 뭐를 말하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하나님이 죄인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건 알려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걸 죽이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사랑.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야 이 새끼 너 말은 죽는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죽으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할 필요가 그냥 가만 내비두면 죽는데 뭐 그냥 가만 내비 죽는데. 그런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어 안 돼. 근데 그걸 곱게 말 듣는 새끼들이 있다 없다? 안 들죠. 그거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날 좀 내비두고 그러죠. 그럼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살리려고 준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표면으로 나타날 때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걸로 나타나죠. 죽이는 건 왜 죽여요? 살리려고 죽이죠. 선악과를 뭐 담고 있는 이 인간이 죽고 나야 거기다가 생명과를 담지. 선악과 담고 있는 데다가 생명과를 담으면 안 돼. 충돌이 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담고 있는 인간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 살려내는 거예요. 새로 살려내서 여기는 생명과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과만 담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는 죄인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천년왕국에는 의인들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인들만. 죄 있는 자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육신이 죽은 자들은 전부 뭐하냐? 사망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 제일인데 살아나지요. 그죠? 살아나는 이 자들은 이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지. 의인은 이 죄 아래 세상에 살아갈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의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신 삼층천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컬어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천년왕국에 와가지고 전부 뭐냐?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럼 죄 없는 자가 될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우리 받아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거기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그 일을 하러 간다니까.
아멘? 그걸 우리 맛배기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 하고?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합시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럼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을 실전하듯이 해야지. 어디에서 하는 것 같이? 천연왕국에서 하는 것 같이 실전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천연왕국을 실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천연왕국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리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항상 뭐냐?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쪽에서 계속 뿜뿜뿜뿜뿜 부어지고 뿜뿜뿜 토해내고. 아, 이거 참말로 하늘의 생명의 걸 공급을 받으니까 이 몸이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서 여기에서 이 몸이 모든 몸들이 뭐하냐? 그 하늘의 것을 그대로 확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일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지금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의 속성. 요런 것들이 신자들 속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게 돼 있겠죠. 왜? 하늘의 생명의 속성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다 깨보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숭아 하나 먹을 것 같으면 복숭아 속에 있는 각양의 비타민을 먹잖아. 맞습니까?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과일 속에 뭐가 있더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고 뭐를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비타민을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주시더란 말이죠.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 속에 뭐냐? 과일 속에 있는 각양의 비타민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영양가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위로부터는 지혜를 딱 받으니까. 첫째는 뭐하고? 성결이죠. 이 성결이 다른 말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은 뭐냐? 세상과 다른 거예요. 분리돼서 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하는 거. 분리돼서. 하늘과 땅이 어울리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어울리지 못하듯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옛날에 하던 짓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니까. 옛날에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아직 이렇게 개구시같이 그렇게 하는 게 재밌는데 싫다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술 한잔 먹고 날 것 같으면 노래방 갈 것 같으면 넥타이 뒤끝 탁 매고.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거. 흔한 모습이 흔한 모습. 뭐 나라고 안 했겠어요?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다르잖아요. 기쁨이 다르잖아요. 기쁨이. 그때는 그게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가성 여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점심 먹이려고 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와서 다 예수님 잡수라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뿔따고 나가지고 얍삽하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이고 그 껌을 지났다가 어떻게 혼자 그리 처먹을 수 있냐.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궁시렁거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뭔 줄 아냐? 이 여자 구원시키는 내 양식이다 이 새끼들아. 빵 내가 먹은지 아냐 임마. 그럼 또 무슨 예수님 빵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근원이 따로 있어. 옛날에는 이 넥타이 거꾸로 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개구시 짓을 했는데 그걸 알려고 같으면 여러분들 두사부일체를 보시면 알아요. 그 두사부일체에 그 정웅인이가 탁 노래방 가가지고 하는 모습이 있다 또. 진짜 봐라 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그랬죠. 그게 좋았죠.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왜 그래 싫어. 야 저게 무슨 짓이고 저걸 저렇게 하고 있었다고? 부럽다. 이제는 생각하기 싫다.
이러면 또 궁금해가지고 또 한번 해본다. 아니. 싫어요. 옛날 하는 것들이 싫다니까. 그냥 싫어져요. 싫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가족 관계가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이 돼버려요. 심지어 내 부모 친척도 가족 관계가 새로 형성이 된다니까. 희한해.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우리 형제지요. 믿음 안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이 한 믿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남이에요, 남. 그냥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혈육적으로 그냥 대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남과 못해요. 남과 똑같으니까. 왜? 첫째 뭐가 안 되느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면 가면 무건 수행을 하잖아. 가면은 뭐 다른 게 할 거 없어. 뭐 대화가 돼야지. 나도 내가 무건 수행하면 저쪽에도 자동적으로 무건 수행을 한다니까. 그러다 볼 것은 나중에 만나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만나게 된다.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입이 떨어져가지고 개구리 입 떨어져가지고서 막 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를 만나면 돼요? 그런 친구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친구들을 만날 것 같으면, 성도들을 만날 것 같으면 그저 입하고 하고 싶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가족.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니까. 옛날 가족은 그냥 옛날 가족이 그냥 옛날 가족. 네 가족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옛날 뭐라 할 것 같으면 옛날. 그 새로운 가족이 하나 생겨. 영적 가족이 하나 생길 것 같으면 그 영적 가족을 만날 것 같으면 내 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 뛰듯이 내 안에 이 예수가, 내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요. 정확하게. 이걸 흔히 말해서 영이 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이 통하는 사람이 만날 것 같으면 그냥 3박 4일 얘기해도 모자르지. 꼭 연애하는 연인들 같이 하루 종일 연애 해놔놓고 집에 가서 이따가 전화할게. 전화해놔놓고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하자. 맨날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뭐 별다른 얘기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난 왠지 네가 좋아. 그게 하듯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건 감출 수가 없어. 그냥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왜? 대화가 통하니까. 가치관이 같으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이게 성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결. 이거 다른 말로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거룩은 뭐이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예. 거룩.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다음은 뭐 하고? 화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분리되면 서로 뭐가 되냐?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좋지요. 첫째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니까. 원초적인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두려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다. 죽으면 어째지? 이게 두려움이 온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원초적으로 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살을 쏴고 이렇게 잠겨가지고 쏜다 그러죠. 그죠? 누구한테? 내가 지금 쏜다. 지금 누구한테? 이 죄 문제 해결하듯이 되지 않는 사람. 이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쏘고 있다. 화살 언제 당기지 모른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이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본능적으로 오는 이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과 이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한 라인이 하나 개설되는데 이것이 뭐냐? 화평의 라인이 하나 개설이 된 거예요. 화목의 라인이 하나 개설이 됐다니까.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은 첫째 뭐하냐?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꼭 마치 아이들이 부모하고 좋은 관계 있을 것 같은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 쫓아가서 엄마 오늘 학교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뭐 어떤 일 미주알 고잘 다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잖아. 그럼 엄마는 그랬나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오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하고 그 아이가 만약에 지가 컨닝해가지고 점수 잘못 나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해보니까 착한 사람도 있어. 만약에 내가 점수를 잘못 받았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얘가 본능 속에 엄마하고 이 한 라인이 개설이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왠지 두려워요. 만나기 싫어요. 그럼 부모는 대반에 알아요. 평상시에 엄마 이렇게 하던 놈이 어느 날 오니까 방문 확 걸어 잠근다. 저 새끼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물을 것 같으면 엄마 귀신이라 그러잖아. 귀신. 어떻게 아는데 그걸 다 모르겠어 그걸.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큰 이야기 하시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라인을 뭐 한다? 저 북한 애들 같이 툭 하면 뭐 해요? 전화 차단해버리잖아. 툭 하면은. 남쪽에서 차단한다 북쪽에서 차단한다. 왜 그러냐? 거기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이해되죠? 남쪽에서는 이념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는 남쪽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쪽은 뭐냐? 마귀 백성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저거는 죄의 상징이고 여기는 의의 상징이라. 이쪽에서 한 번도 먼저 차단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항상 열어놔. 저쪽에서 지들이 열었다 닫았다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기분 좋으면 열고 기분 나쁘면 닫아버리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뭐 북한 김정일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무슨 보고만 뭔 상관이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삐지면 나 기도 안 할래.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은 여전히 열어놔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히 지 혼자 삐져가지고 왔다 갔다. 또 하나님은 저 인간 또 뭘 또 잘못 처먹어가지고 또 왜 저래서 하는 저거. 그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잖아. 이 정나공이라는 전령을 보내가지고서 야 가가지고 네가 좀 그거 해라. 특사로 보내가지고 좀 수습 좀 해라. 그럼 가가지고 또 뭐가 문제인데 가지고. 그럼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게 회복될 것 같은데 또 언제 그랬냐 해가지고 하하하고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자식이라니까. 남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남은 삐질 때는 화끈하게 삐지다가 돌아올 때는 화끈하게 돌아오시라고. 자존심 없어. 자식은 부모에게 자존심 없어. 자존심 없어. 부모는 또 자식에게 자존심을 대하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될 것 같으면 뭐가냐? 한 라인이 딱 개설될 것 같으면 화평의 라인이 개설되는 거예요. 화평의 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가지고서 뭐하냐? 하늘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니까.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 파송할 때 너희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뭐를 주라 그래요? 그 집에 뭐를 빌라 그래요? 평안 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이 곧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역사에 보낸 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하늘의 화평을 주는 거예요. 야, 이 화평 가지고 가라. 그럼 얘네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한 라인을 개설했잖아. 화평의 라인을 하나 개설해놨잖아.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요걸, 사이클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요 개설해라는 거니까. 그럼 제자들은 요 화평을 가지고서 가느냐? 누구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보낸 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너희들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그럼 그들에게 뭐를 주라? 하늘에 뭘 주라? 평안을 빌라 그러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싫다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리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뭘 주셨나요? 성령을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화평에 뭐가 되겠어요? 사자가 되는 것이죠.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의 평화? 하늘의 평화. 아멘? 그럼 그 하늘의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자가 돼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뭐를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었구나. 마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가지고서 이사야 53장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할 때 빌립이 그들에게 그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확 풀어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네. 세례 주셔.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탁 주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빌립이 옆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속에 쑥 들어가니까 빌립은 간 곳이 없고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뭘 받느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잖아, 화평이. 화평이 일어난 사람은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백성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가가지고 누구 보따리를 풀어내느냐? 예수를 보따리를 확 풀어낼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창세는 은장이랑 보따리를 확 풀어낼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 형제 아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해되지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면 안 돼. 그런 사람 간첩이라, 간첩. 교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서 뭐가 되느냐? 너하고 나하고도 화목이 되고 너하고 예수 하나님하고도 화목이 되고 이게 십자가도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이 되고 아래로는 누가 사랑이 되고 우리와 사랑이 되고. 아멘? 이게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 사랑하지 못할 건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 쏟고 있는 거, 쏟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서 하늘에서 오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아래로는 누구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형제와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의 십자가도.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 이 수평적 이 십자가 이게 없어. 수직적은 그냥 전부 다 짝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 궁뎅이만 잡고 쑤시고 다닌다. 이 문디 새끼들이. 복음을 왜곡해가지고서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말이야.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말이야. 지는 복음 안 돼. 하나님과 온전했다. 근데 이 이웃하고는 완전히 불통이 돼가지고서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십자가 없어요. 그런 복음이 없다. 고로한 그 복음을 가진 자를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마귀적 지혜라 그러는 게 이게 땅에서 난 거라 그래요. 땅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보세요. 앞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걸으시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성결하고 해가지고 서로 화목되는데 땅에서 난 지혜는 어떻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 싸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고 하면서 입에서 매 시기 질투 나오고 싸움박질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인데 속 알맹이를 못 같은 마귀라, 마귀.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네 속에 창고에 악이 가득하니까 악을 토해내고 네 속에 선이 가득하니까 선을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곧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인 거예요. 생명의. 양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양의 짓을 하겠죠. 염소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염소의 속성대로 하겠죠. 양의 달을 쓴 이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속성이 뭐겠어요? 이일이겠죠. 이일은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일을 하죠. 근데 껍데기는 뭐이다? 양이야.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은 뻔질하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뱉어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마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뱀의 새끼, 뱀의 새끼.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가짜지. 또 이러면은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성이에요, 속성. 또 하나 여러분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뭐를 토해내냐? 법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창세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령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뭐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뭐를 토해낸다? 법을 계속 토해내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법을 토해내고 나서 본인이 힘들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서, 애토가 상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분명한 답은 알고 있는데 답대로 못 살아내는 이 애통함이 있다니까. 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있는 사람이야. 조만간 넘겨지신다니까. 아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법 아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마귀 새끼다. 그게 아니고. 근데 매사에 뭐 대적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상한 심령이 일어나요. 아파하다니까. 내가, 얘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귀에 속한 자는 그게 없어. 뻔뻔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항상 고집이 세고 한 번도 굽히는 적이 없고 이런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파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없다 임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자리에서 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아닌 척 그래 또. 우린 다 그렇게 했다니까. 이걸 제가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영적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영적 사춘기. 처음에 알았을 때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복음 처음에 알고 나가지고서 난도질 했지. 걸리면 죽었다니까 그때. 그때 안 걸리기 잘했지. 그때 걸리면 죽었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맞는데 왜 내 안에서 이런 폐악질이 나올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고 나서도 둘이 막 집튀기 하면서 막 변론하고 막 논쟁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왠지 불편해. 기분이 나빠. 이겼는데도. 그럼 가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죠.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컬컬하냐고. 분명히 내가 깨닫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관지우고 이러십니까? 결국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 아래 서니까 법을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참 또 내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이걸 깨주신 게 우리 큰딸이라는 큰딸. 우리 큰 녀석이 한번 그러더라고. 아빠는 말씀은 좋고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인간적인 그 측은 지심이 없어요. 딱 얘기를 할 때. 와, 내가 얼마나 딸한테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바른 소리잖아. 바른 소리. 틀린 소리가 아니고.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 죽었을 때예요. 나는 그걸 영적으로 이거 올바로 분별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좀 만져주세요. 의아라고. 나 좀 만져달라고. 나 이래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그때 다른 기도가 없어.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분명히 복음은 맞는 것 같아. 맞는데 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는 일을 못하고 빈발하고 정지하고 딸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가지고서 나를 치료시켜 주셨다니까. 그 일이 있고 나가 이게 하나의 독이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내 입에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게 전쟁하잖아요. 땀땀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49대 51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2% 같지만 이게 주주가 바뀐다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49고 마귀가 51일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죽음의 향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49는 가지고 있잖아.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가 없어가 내가 지금 쥐고 있구나. 주여, 날 좀 힘들어 죽게 나 좀 살려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 주주를 확 바뀌어준다니까. 50일 때 예수가 50일, 마귀가 49 될 것 같아. 이때부터는 마귀는 그때는 가만히 있거라 이 새끼야. 내가 나를 그러는 거예요. 나대지 말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준 거예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내 심령 다스려 주시고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그 구제를 내 속에 넣어줘 가지고서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게 훈련이 되고 조금씩 훈련이 돼요. 나중에 이것이 확 넘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점점 넘쳐나고 그 자리로 가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질적 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쫓겨 남겨놓는다. 이 새끼가 강한 놈이라. 이게 어떤 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날 약 올릴 것 같으면 요 놈이 확 일어나가지고 전반전을 확 이렇게 하다가 주여 참아라. 이까지 확 올라오다가도 참아라. 이거 열고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여. 그런데 우리 그 집사람이 약 올릴 때 그러던 고만. 이제 약아가지고 딱 거기 분노고 뭐 게이지가 폭발하지 않도록 고만하지만 약 올린다니까. 폭발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냐, 내 안에 이게 뭐냐,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요놈 때문에 뭐를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 내가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을,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더러운 쓴뿌리들이 남아있다는 이걸 알 때마다 내가 미워요. 내가 밉다니까. 와, 이게 강한 놈이라. 강한 놈. 가나안 칠적 속에 조금 남겨놓은 무리가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듯이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언제쯤 이 몸 바꾸실 겁니까? 그럼 하나는 그랬죠. 조금 기다리라. 까불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살게 해주실 것 같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하게 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자 일생.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어요. 땅에서 난 이 지혜들은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 몸뚱이, 죄 아래서 난 이 몸 아래는 이 땅에서 난 이 지혜가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를 못하도록 위에 이 권세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아멘? 주주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김경임 쌤? 안 바뀌었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오승경 집사님 불쌍해서 왜 안 오죠? 쉬운 얘기로 바뀌어야 돼. 바뀌었어. 괜히 겸양도는 지나친 겸양도 교만이니까. 바뀌어 있다니까. 다 바뀌었어. 근데 51대 49로만 있지만 이때는 간당간당해. 여러분들 그걸 참기 힘들어. 언제까지 낮춰야 되느냐? 한 90대 10으로 낮춰놓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말로 기도해. 안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더라? 기도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해라 했어요. 무시로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이거는 꼭 뭐 같으냐? 대통령이 우리한테 한 라인 딱 줘가지고 언제든지 찾아와 이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요? 얼마나, 이거는 비서실장보다도 더 유능한 거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데? 가족만 가지고 있는 게. 제 순실이 말고, 가족만 가지고 있다. 가족만. 가족은 24시간 갈 수가 있어. 가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인정해줘가지고 그걸 줬잖아. 언제? 무시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와. 지금 우리가 그걸 딱 힘입고 와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부르면 알았다. 잠잘 때도 하나님 부르면 알았다. 하나님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나님 부르면 알았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무시로 늘 하나님과 뭐하냐, 교통하는 이 라인이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들과 최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 아멘?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하라 그래요? 회복시켜달라 그러죠.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라니까. 그런데 악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맛본 사람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뭐 우리가 왜 안 하냐고. 시간만 떨게 말이야. 복음 조금 한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아니 이거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땅의 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위에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럼 목사가 기도하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해야지. 또 기도 또 행위 가르쳐요. 이 기도하는 행위예요? 기도 안 하면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몰라요. 속된 얘기로. 언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환하게 웃던 이 얼굴이 돌변해 가지고서 지킬 박사가 그 다음에 뭐인데? 무엇입니다. 낮에 행동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지킬 박사고, 밤에 행동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이드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낮을 것 같으면은 이 지킬 박사는 뭐냐?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게 낮을 것 같으면은 가장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관용하고 막 생명을 살리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밤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돌변해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 돼가지고 하이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 오늘 가가지고 하이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레벨이 달라. 이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심령이 얼마나 폐역에 있는가. 내가 말을 못하게 해서 다 이렇게 꼭 강원도 산불 불듯이 말이죠.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할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받는다니까. 받아가지고서 또 고치고 말이야. 결국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이 촉촉해야지 분노의 그 불씨가 와도 그냥 다 사그라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가 건조해 있어 보세요. 그냥 불티 하나 뜰 것 같으면 확 해가지고 결국 본인 다 죽는 거예요. 본인 다 죽는 거예요. 산불 나보세요. 이 속에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강원도 산불 나보세요. 그거 가볼 것 같으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 숲이 우거질 것 같으면 놀개도 띠돌이고 토끼도 있고 말이요. 다람쥐도 있고 말이요. 각양의 모습들이 있고 막 꽃도 피고 하는데 이 속에 일기 있는데 이 속이 건조해 보세요. 다 타버릴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도끼가 가득해가지고서 그 눈에 그 레이저가 그게 꺾여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따라합시다. 불은 물로만 끌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를 없앨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근데 이 분노는 없는 척 지금 숨겨져 있다. 잠재되어 있다. 여건 되면 나오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촉촉하게 해놓으시라고. 물을 덮어놓으시라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말씀 듣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오늘 이제적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망의 간수 같은 기름이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 하나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내 안에서 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눌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들이 그 강하게 나를 눌러가지고서 내 속에 기화요초 만발해가지고 노루도 뛰다니고 토끼도 뛰다니고 다람쥐도 뛰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새소리 이런 물소리 이런 것이 들리면서 여러분 속에서 그 신령한 찬미의 이 노래소리가 그죠? 그래서 바람난 여자처럼 말이죠. 그냥 눈에 이게 눈이 졸망졸망 해가지고 도끼 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를 봐더라도 눈이 졸랑졸랑 해가지고서 아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해주시겠대. 이제 시간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눈이 다 풀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가지고 눈 풀린 사람 같이 가가지고서 그래 사람 베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시간도 그 주어진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물된 동산이 늘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그 지혜를 전부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땅의 지혜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위로부터는 그 하늘의 신뢰한 그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간조한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 다 덮어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